말씀 톡톡.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제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이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르러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날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도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즐거운 일 여러분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교회사 속에 여러 가지 회의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굵직굵직한 그런 회의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여러분 성경에 아마 예루살렘 회의 이렇게 적혀 있을 텐데 예루살렘 공의회 이렇게도 부르고요. 그 이후에는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바티칸 공의회, 칼케톤 공의회 여러 가지 공의회들이 있어서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을 결정하는 그런 이제 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 회의들이 결정했던 중요한 어떤 이슈들이 있는데 예루살렘 공의회가 의미가 있는 것은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교회가 그 문제를 다루고 결정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전도하고 선교하면 되는데 뭐 굳이 그런 걸 회의까지 해서 결정을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뭐 우리나라 우리 한국 교회가 이를테면은 뭐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를 한다. 그것을 총회가 결정할 필요는 없죠. 교회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조금 의미가 달랐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뿌리 깊은 선민 사상 때문입니다. 우리만 구원받았고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 안에 없다라는 그들의 종교적 사고 의식 때문에 이방인을 선교한다 그러면 굉장히 뭐랄까요, 그들의 종교심이나 문화나 의식이나 사상에 있어서 굉장히 충돌되는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 추석 기간 동안에 봤던 요나를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을 하는 과정을 보면 이방인 선교하자 탕탕땅 아니면 뭐 다수가 원하니까 해야 된다 탕탕땅 뭐 이렇게 끝낸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집이 구원받았으니까 바울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하자 땅땅땅 이렇게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매우 부드럽고 유연하게 그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13절을 한번 보시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아마도 추측컨대 그 당시에 야고보가 회의의 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하는데 형제들아 들으라. 이 말에서부터 그 의도가 조금 드러나죠. 우리는 나 하나의 형제다, 둘이 아니다, 하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랬어요. 거기에서도 신중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사도들의 결정이니까 따라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을 함께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건을 하나를 걸었는데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회의가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아주 유연하게 그냥 강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인 회의를 통해서 이 일을 아주 자연스럽게 끌어갔던 겁니다. 이 회의가 참 의미 있는 것은 물론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지만 사람의 즉 회의, 이 모임을 통해서 교회의 발걸음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를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심이지만 사람의 회의를 통해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즉 회의라는 것은 뭐죠? 조금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회의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대화입니다. 대화. 이해와 타협,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하게 한 도구를 삼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비뽑기와는 굉장히 비교되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대화와 이해, 타협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주 뭐랄까요 근본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회의가 여러 개가 있는 게 뭡니까?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가 있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이유겠습니까? 서로의 말을 잘 들어보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받는 도구가 회의라는 것이고 사람 간의 만남과 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화가 풍성하면 오해가 없고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그러나 대화가 끊어지면 관계가 참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회의에 열심히 들어오셔야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열심히 들어오시라고 말하기가 제가 목구멍까지 올라오지만 예배가 1, 2, 3부로 다 나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직회에 열심히 나오시라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게 되면 그런 것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가 어떻게 가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를 동참하고 함께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방법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하나님 세우신 교회 일원으로서 회의에 잘 참석해서 대화하고 협력하고 타협하고 이해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